자, 우리 요한계시록 식구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1장부터 하겠습니다. 원래 이어서 하면은 앞으로 더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는 후퇴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좀 이게 특수한 책이기 때문에 미리 예언을 적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자면 강의하기가 제일 힘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해설을 하는데 본래 책을 우리가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문에 대한 해석을 다루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문에 대한 걸 읽고 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더욱더 어려우니까 더욱더 못 읽어봐요. 그래서 원문을 읽지 않고도 좀 이렇게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구성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본래는 1장부터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6장하고 5, 4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6장 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좀 알아봤고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상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은 다 끝났고 오늘은 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원래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나중에 읽기 전에 일단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요한계시록이 1장이 시작되는 배경이라고 해서 배경. 요거를 먼저 우리가 좀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1장 우리 본문의 내용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 22장까지의 그 내용이 쭉 있는데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시간적 이해를 해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 헬라적 사고방식에는요.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뚝뚝뚝뚝뚝 흐르는 시간이 있죠. 지난번에 누구 양창식 회장님도 이제 그런 이런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똑같은 시간, 일상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적 이해, 시간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이렇게 읽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근데 사실은 비유와 상징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어렵습니다. 읽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집어 던지죠. 그 또 하나 이해는 뭐냐면요. 사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뭐 1, 2, 3, 4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사건으로.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 번째는 구석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죠? 정보화 시대인데.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되면은 너무 크니까 거기서 나눴어요. 농경 시대, 1차 농업, 그다음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연도로 지금으로부터 한 BC 10세기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럼 머리가 아프거든요. 청동기 시대. 그럼 대충 알죠? 석기 시대. 석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 고석기 시대. 농업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돌을 깨고 돌을 갈아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요. 사건을 중심 삼고 이해하는 방법이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큰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 근대화에 큰 영향을 준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산업혁명입니다. 그렇죠?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증기기관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까지 나왔거든요. 이 어떤 사건을 이해잖아요. 그 사건은 뭐로 말미암아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종교 개혁으로 일어났다. 뭐 르네상스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적으로 읽어야지 선미적인 흐름이 쭉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사건지 이해입니까? 여기 딱 나오죠. 심판의 삼형제. 원래 이 심판으로 이해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페이지 수를 제가 35페이지에 보면 요게 보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35페이지. 나중에 그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저렇게 보는 거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절, 2절 뭐 이렇게 해서 뭐 환상으로 보는 방법, 뭐 시간적으로 보는 방법,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보는 방법.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심판으로 보는 방법. 그래서 심판의 세계다. 그래서 심판의 삼형제. 그건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적으로 이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원인으로 인해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연결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세 개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역사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일곱 이는 어디입니까? 한번 볼까요? 자, 성경에 보면 요거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꾸고요. 이제 6장에 이렇게 딱 보면 일곱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면 어린 양 중에 하나를 떼시는 내가 드리니 뭐 이렇게 나오죠.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래서 일곱 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째 인을 떼니까 내가 보니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뭐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면 셋째 인은 뭐 저울을 가지고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고 뭐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곱 인은 나와요. 그래서 일곱 인이 어디서 나왔는가 누구 때문에 나왔는지 알려다가 보니까 5장이죠. 아, 어린 양이라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있던 내용들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인의 비유와 상징을 써서 잘 몰라. 그걸 알려고 하다 보니까 5장을 공부했었고요. 5장이 근데 어린 양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4장에서 나온 거예요. 4장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요. 하늘문이 갑자기 열려가지고 뭐가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이게 무슨 책입니까? 이게 요한계시책 이 책을 딱 줬단 말이에요. 이게 5장이죠. 근데 봤는데 6장이 아무리 봐도 몰라.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일곱인이라는 그러한 문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곱인이 떼어져야지만 섭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비밀이 하늘에 비밀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면 일곱인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5장 4장을 봤어요. 근데 4장이라는 게 뭐냐면 내용을 한번 우리가 4장을 보면요. 아까 5장도 봤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4장을 보면요.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그렇죠? 열린 문이 있는데, 야,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4장의 결론이거든요. 어떤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은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막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뭔가 섭리적으로 큰 일이 있을 때, 뭔가 섭리적으로 뭔가 보여줄 때, 중요한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하늘의 문이 쫙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늘 문이 열리는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이 계시록의 성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게 4장이 열리니까 그것을 열리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보는데 무조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계시록 1장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지 계시록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계시록 1장을 읽으면 그 키워드를 찾기가 어려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거꾸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아, 1장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다는 얘기겠죠. 뭔가 지시하신 일이 해결되었으니까 이 4장 1절에도 보면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내가 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끝나가지고 문이 촥 열렸단 말이에요. 하늘문이.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어떤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선적으로 귀한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게 계시록 1장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봤으니까. 그다음 한번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야 되니까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 점 읽겠습니다. 아까는 뭐 쉬운 말 읽었는데 오늘은 개역 개정을 읽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표제가 뭐냐면 왜 하는지 있죠. 그다음 인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였습니다. 인사. 그러니까 인사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면은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돼 있죠.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계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한번 생각해 봐요. 계시가 뭔가 한번 사실은 들어봐야 되는데 계시가 뭘까요?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를 뭐 어떻게 이루어지겠죠? 여기다 보면 뭐 속히 될 일을 알려줬어요. 계시로서요. 근데 직접 한 게 아니라 종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야 복잡하네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이거다라고 딱 주면 되는데 뭐 복잡해요. 뭡니까? 뭐 어떤 일어난 일들을 누구에게 보입니까? 종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어유 그래서 참 이게 성경 읽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쫙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말을 갖다 자꾸 꼬았어.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해야 될 일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했다. 이게 그러니까 지시했던 얘기는 뭡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사명이죠. 사명. 뭔가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늘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정의 키워드를 찾는데 뭔가 지시한 이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감 잡히시죠? 자, 그거 생각하면서 4절을 또 읽어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누릴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은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요. 요한이 이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 목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적이니까 기도합니다. 아시아 7번째 편지했는데요. 누구 때라 지시한 게 뭡니까? 편자라는 지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쭉 해서 뭐 하나님이 나는 뭐 일찍 죽으셨고 뭐 어쩌고 피로서 다시 부활하셨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1장 7절 제일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라. 그러니까 재림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뭐냐? 주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를 메시지를 첫 번째 기도로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도 나중에 공부해야 되겠죠? 예,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8절에서,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 인사했고, 기도했으니까 본인의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9절부터 나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랴, 사대, 빌라델피아, 나오게디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딱 나왔죠. 이제 9절에서 10절, 12절까지는 요한의 처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썼는지. 그냥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우리가 사도 요한하면 교황이니까 크게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라는 것은 동등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형제인데 얼마큼 형제나 나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추방 왔다. 감옥에 한번 유배 받은 거죠. 유배를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주의 날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예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의 감동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는 거죠. 딱 본 거죠. 뒤를 쳐다보니까 큰 음성이 나서 보니까 야, 이게 또 나옵니다. 너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나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지시가 두 번째 나오죠. 첫 번째는 지시하신 것이라. 이거 지시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직접 본 것을 사실은 이거 좀 앞뒤가 어폐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요. 뒤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나팔 소리가 났잖아요. 음성을 들었는데 본 것을 쓰래. 음성과 본 것이 동시에 있었죠. 하여튼간. 예, 들은 것을 쓰는 거는 좀 다르죠. 본 것을 써서 보내라고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본 것을 얘기합니다. 12절부터 쭉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예, 본 거 자기가 하나님을 본 겁니다.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2절 보니까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팻대가 보였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과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또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말과 장체에 있는 일을 기록하라. 야,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결론. 19장은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은 뭡니까? 네가 본 것을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미래에 관한 것들을 네가 기록해라.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세 번 반복합니다. 뭐가 반복해요? 인사말에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 가운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할 때도 또 직접적으로 책에 쓰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여기는 또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20장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가 본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근촉대라. 네. 뭔가 비밀이 있대, 비밀. 빨간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근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사자, 라이언, 왕 하는 이런 사자가 아닙니다. 보내신 사명자를 얘기합니다. 사명자.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고요. 예.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촛대가 교회니까 금촛대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일곱 교회예요. 그 일곱 교회가 편지를 썼다.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1장의 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을 다시 한번 다 읽었는데요. 처음 시작하니까 1장을 잘 알아야 돼요.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이라고 했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내가 뭐 어떤 자기를 소개해야 되니까 뭐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왔어.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문부터 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보통 끝나고 말씀할 때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더러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뭐 KCS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 말씀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꽤 계세요. 뭐 기도는 오래 하진 않고요. 한 5줄 정도, 한 6줄 정도, 한 20초 정도, 30초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말하면 옛날에 이제 그게 하나의 전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도가 나오는 거야. 4절부터 8절까지 기도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예전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옵니까? 근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만났던 주님에 대해서 기도로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쭉 하면서 그분이
뭐야?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분은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 재밌는 얘기가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잠깐 성경 가운데 나온 거 보면 여러분 전능한 자는 어떤 사람이 전능한 자일까요? 모든 능력이 다 갖춘 사람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전능한 자는요. 알파야 오메가예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어요. 장차도 올 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사람이 전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돼. 뭔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계시록 1장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인사말과 기도에 들어가 있는 인사말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이 8절까지의 기도문에도 뭐가 있어요? 딱 나오죠. 편지하노니라고 했어요. 이 편지는 뭡니까? 내가 그냥 편지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뭘 편지하는 거예요? 지시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기도했으니까 자기를 소개해야 되겠죠. 9절부터 11절까지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반모섬 지도를 좀 안 가져왔는데요. 지도가 여기 보면 책에 보면 잠시 중간중간에 사파를 갖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반모섬이 어디냐면요.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그 뒤 끝자락에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만 요것이 보시나요? 이렇게요? 보이시죠? 요게 여기 중간에 보면요. 여기 색깔이 진한 부분이 육지입니다. 육지인데 여기 옆에 반모섬이라고 있죠. 제가 손 가리키는데 이 반모섬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이렇게 쭉 여기 이렇게 있고요. 반모섬은 여기에 딱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0km, 40km, 3, 40km 떨어져 있는 여기 섬에 육지에서 섬에 그 섬에 이렇게 유배를 보낸 거죠. 유배를 보내서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왜 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고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는 그 기독교를 박해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죽었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섭리적으로 보게 될 때 재림용 제자라 그러거든요. 열두 제자 중에서요. 재림용 제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수명을 중간에 죽지 않고 다해서 이제 늙어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쓰는 겁니다. 네가 쓰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의 날에 주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중요하죠. 빨간색이죠.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어디다가요? 책에다 써서 사실은 기록하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는 써서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기록하다라는 말하고 어원은 똑같습니다만은 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더 많은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계시가 와서 강조 보면. 그래서 보면 지금 몇 번째입니까? 맨 처음에 지시하고 편지가 나오고 또 책에 써오고 이야 책에 써서 7개에 보내라. 그래서 몸을 들이켜서 알아보려고 쫙 보니까 뭐 7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한 게 9절에서부터 1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8절, 19절까지죠.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얘가 요한이 본 환상으로 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을 잘 기록한 거예요. 12절부터 그래서 어떤 모습입니까? 뭐 금촛대가 있고 그 일곱 금촛대 이 촛대라는 거는 여기 나오죠? 맨 뒤에 나오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이게 비유와 상징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녀요? 촛대 사이로 인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슉 갔다 아니에요?
그게 뭐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여간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많은 물소리가 나오고요. 예, 나중에 세세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19절이죠. 19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래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기록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영원히 남겨두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렇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기록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미래에게 전할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라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쓰는 편지는 뭡니까? 나의 사정과 정보를 전달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상황을 전달하는 편지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편지는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명을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있어서 이게 보면 야, 중요한 거는요. 1장에서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편지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져.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 전하라는 애착이 있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지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시한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 그러면 그 지시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이제 1장 다음에 나오는 2장하고 3장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일곱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잠깐만요. 야, 이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을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성경 내용인데, 속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예, 말씀을 이제 공부하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얘기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서 공부하다가 7인이 나오게 된 배경은 5장의 두루마리, 4장의 열린 문. 그래서 4장까지 공부했습니다. 4장이 열릴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때 어떤 사건이 끝난 다음에 열린다고 했으니까, 그 4장 이전의 것을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2장인데 그게 1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문이 열린 이유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 하늘은 섭리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섭리의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그러한 것을 열리면 왜 열렸는지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1장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장 다시 오기 개역개정을 보겠습니다. 1장.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처음부터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알았으니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뭘까요? 여기도 나오죠. 예. 계시의 감춰도 선미적 배경. 계시의 의미는 뭡니까? 숨겨진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도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하늘이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근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으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뭘 알려줄까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의 계시는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계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계시하면 이제 미래의 사건을 아는 건데 그 미래의 사건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 나오잖아요. 나의 미래는 나의 생각과 사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사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좀 생뚱맞은 말씀을 제가 써놨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 여기 17장 3절.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성교회도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파들도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의 하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는 뭡니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알면은 뭡니까? 영생이다. 그래서 이 계시의 본질이 뭘까? 숨겨진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의 본질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래서 계시의 진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뜻이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모습을 알아야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사람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늘 열린 문으로 하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아까 12장부터 쭉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뭐냐면 이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계시받았다고 하면은 그냥 받았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그분은 십자가로 돌아가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름 타고 오신 분이시고 뭐 이런 거.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걸 소개하는 그래야지 요한의 그 형제들이 믿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항상 그 성경을 이렇게 좀 공부하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버릇이 구약에서부터 쭉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모세도 그러잖아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물어보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한번 볼까요?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뭐 막 이제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13절에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들은 나에게 묻는다는 얘기죠. 야, 그 이름이 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름을 묻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누구냐를 갖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는 거죠. 여기서도 물어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계시는 뭘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이성성성으로 존재해 계시고 그 4장 가운데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까요? 계시록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 여기 나오죠. 앉으신 모양이 보좌에 딱 앉았는데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벽옥이 뭐라 그랬습니까? 푸른빛이 도는 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홍보석은 뭐예요? 붉은 빛이 도는 보석. 이게 딱 있어요. 보좌에. 모양은 없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무지개가 뒤에 쫙 있고요. 근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표시하고 하나님의 보석을 표현하는데 네 가지의 보석을 썼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뭡니까? 벽옥. 벽옥은 파란색입니다. 홍보석은 빨간색이죠. 야, 색깔 이면은 뭐겠어요? 색깔이 귀해. 파란색과 빨간색은 음양이죠. 음성과 양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음성과 양성이죠. 야,
뭔가 알죠? 그 다음에는 뭐야? 무지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으로 노아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녹보섯은 뭔가 만물을 상징하죠. 나무 초록색이잖아요. 야,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초록색 보석이에요. 왜? 이 자연에서 가장 많은 색깔은 뭡니까? 식물인데요. 식물은 초록색입니다. 자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말씀, 형상과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이성성성으로 네 분들이 이렇게 딱 있는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게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원리가 있으니까 이 보석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였다. 야, 나왔죠?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나서 계시에 대한 얘기를 알았어요. 아,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거죠. 계시. 이제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한에게 사명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것들 여기 이제 앞에 쭉 썼습니다. 1장 1절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했다. 나의 본 것을 증거했다. 주의 날에 와서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다가 보내라. 근데 나더러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초대가 뭐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7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금초대라는 얘기는 영원한데 엄청나게 선미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초대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안 끝나고 나서요. 2장하고 3장의 이야기가 7개의 교회가 차례로 나오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뭘 잘못했고 이거는 뭘 잘했고 이거는 어떠고 저건 졌다고 그런 7개를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금초대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반복하잖아요. 내가 본 것을 이제 있는 말과 장체된 일을 기록하라. 기록을 하라고 해요. 내가 본 것을 오른쪽 손에 있는 7비밀과 7금초대라. 그러니까 7교회가 비밀이야. 근데 좀 이상한 게 뭡니까?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금방 또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니라. 뭐 비밀이라 그러면서 금방 알려줘. 왜?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다. 7교회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요한계시록 1장에 이 결론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몇 번을 반복합니까? 지시하고 증거하고 책에 쓰고 뭐 보내라 그러고 뭐 금줬다라고 얘기하고 7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많이 반복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지시하신 일은 2장과 3장에 7교회가 하나님 지시하신 어떤 사건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뭡니까? 그게 1장의 내용이다라는 1장에 이제 나름대로 내용도 있지만 이제 그게 큰 덩어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1장의 가장 결론적인 증거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게 큽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죠? 당연하죠. 구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게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시간이 되면 좀 얘기하고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요한의 증거, 본인의 소개하고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사람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난과 참음과 동참의 반모습에 있었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편지라 그러니까 지금 편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편지를 하면서 요거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제가 얘기할게요. 요거 정도 하나는 정도 알아야 돼요. 증언했는데 3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읽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예배 보는 광경입니다. 그 당시에 예배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읽는 자가 있어요. 뭘 읽어요? 편지의 메시지를 읽어요. 어떤 거를.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 듣는 자는 청중들이겠죠. 청중들은 들어요. 좋다. 은혜가 있네요.
근데 안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1장 이 3절의 내용이 예배 보는 광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자꾸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자를 얘기하시냐면요.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성령의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으로, 그게 일어나잖아요. 야, 이게 이게 세수를 바꿔서,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혁신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 거다. 옛날에 제사가 어떻게 드렸습니까? 구약은요. 구약의 제사, 주약은 제물을 갖다 드렸어요. 소나 뭐 이렇게 양, 염소 혹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화제는 뭐니까 불로 태워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냥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제. 곡식 같은 거 막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 요제라 그래, 요제. 그리고 또 목적에 따라서는 화목제. 서로 싸우고 나면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끝나고 화목제 같은 거는 그냥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요. 그거 가져와 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다 불에 구워가지고 삶아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요. 왜냐?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옛날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은요. 이게 풍성해야 돼. 우리도 유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뭐 많이 올립니까? 이것저것 다 올리잖아요. 홍동백서 그다음에 조율이시 막 상을 차리잖아요. 뻑적지근하게. 여러분 명절 때 그것 때문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갈등 생기고 말이야. 명절도 안 간다 그러고 맨날 싸우고 그런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옛날에 제사 지내는 모습이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랬어. 하나님을 섬기고 신을 섬긴다라는 거는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명절이 돼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이상한 정도가 나왔어요. 재물 안 드려도 된대. 재물 안 드리고 뭐예요? 책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읽고 있는 거예요. 순독해. 야, 혁신적입니까?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혁신적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성전을 딱 방문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는데,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이 21장에 예루살렘 상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청소한 거예요. 왜 성전을 청소합니까? 성전에 간다라는 거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 앞에서 사고 사는 거야. 소도 사고 양도 사고 사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상을 다 엎으셨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21장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도 좋죠. 야, 쭉 지니까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21장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받고는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서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라 다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상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근데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소도 안 준비해, 양도 안 준비해, 재물도 하나도 안 준비하고, 이 성경책 하나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읽는 거야, 앞에서. 이거는 우리 참 옛날에 우리에게 믿음을 줬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뭘 적었겠어요?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밥은 잘 먹고 있나요? 춥지는 않으세요? 이런 거 쓰는 건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전할 때는.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신앙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고요. 만약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너무 욕하지 마시고 용서해주고 서로 하나 되세요. 이런 말씀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보는데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는 계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신앙적인 얘기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제 있는 것들을. 그걸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편지밖에 없잖아요. 남아지고요. 모든 사람이 들으려면. 그래서 이 요한교식이 대단한 게 그런 겁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기록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기록하다는 얘기는 뭐야? 아, 저 사람은 여기에 반응했다. 저 사람은 여기에 은혜 받았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그 모습이 그 당시에 예배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그 당시에 예배는 참 은혜로운 예배예요. 가끔 우리도 그런 거죠. 야, 우리 명절 때 음식 안 차렸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 계시나요? 좀 다르겠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아니, 뭐 10분 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하여튼 그러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메시지를 어디다 전해야 되냐? 지시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7교회에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장의 결론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그래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이제 그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이거 해보려고 여러분에게 답만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계시에 대한 얘기에서 종이라는 거는 뭐 그 당시에는 뭐 이게 주동 관계니까 나오죠. 천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엔 천사가 참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이 천사를 되게 이렇게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마음에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굴 통해서 전하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사역자도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예수님만이니까. 근데 최근에는 원래 우리는 천사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 아버님의 아들, 딸이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여기 나오고요. 7교회는 알죠? 7영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한 눈으로 하나로 보면 단순하게 보이지만 2개로 보면 입체로 보이고요. 3개로 보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전자하에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명이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또 진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좀 재밌어요. 좀 많이 생각해봐요. 땅에서 가장 주관하시는 분 누굴까? 그 당시에 로마 왕도 있지만 그들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누가 왕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7절인가 보면요. 찌른 자도 볼 것이라. 근데 그 찌른 자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죠? 이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능한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전능한 자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뜻을 내시고 결과를 실행하신다.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전능합니다. 뜻을 내시고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시죠. 요거 좀 이해하고요. 네, 계시는 언제 왔냐? 주님의 날에 계시 왔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 하느님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같은 음성도 나중에 나오고요. 7교회가 나오는데 책에 써서 아까 많이 얘기했죠. 금토째 같은 뭐 이렇게 쭉 나오고 7개 교회를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예배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제 7교회가 한 시대를 담당하는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성경 섭리역사가 7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만 알려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고요. 변하지 않는 가치 뭐 이런 거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금을띠라는 얘기는 그 시대에 한해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외적인 뭡니까? 뭐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털과 흰털, 수염이 하얗게 시원한 게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염이 아주 뭐 흰털, 흰색은 거룩한 것을 표현하고요. 뭐 바른 풀무는 영광로지, 영광로.
그 당시에는 주석이 그렇게 가장 단단한 금속이었다고 합니다. 이 주석보다 단단한 건 없었습니다. 철이 있긴 한데 철은 쉽게 녹이거나 온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 아연하고 이 구리를 섞은 주석이 많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방 이렇게 적은 온도에서도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여기 또 많은 물소리 요거는 좀 보면 많은 물소리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로마에하고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항구에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엄청난 배들이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물소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표현했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독교적인 서적 읽어보니까. 엄청난 물소리. 왜? 인위적으로 내는 물소리, 큰 물소리가 폭포 말고 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그 항구에 배들이 다니니까 엄청나게 소리 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위험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는 거기서 나온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좌우의 날쌘검. 좌우의 날쌘검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칼을 보면 일본도 보면 날이 한쪽에만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 사람이 쓰는 칼은요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이렇게 쓰면은 일본들은 이렇게 비면 여기만 칼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날이 선 검은 이쪽도 칼이 있고 이쪽도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롬파이어라는 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쟁에 썼으니까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는 거죠. 한 번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양쪽 다 칼날이 딱 썼으니까. 그래서 날이선. 야, 근데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 신약이다, 구약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시작되더라고요. 날이 섰기 때문에 양쪽 날이니까 뭐예요? 날이 선 검이니까 무섭죠. 이거는 만들기도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양쪽에 날이 섰기 때문에 한쪽 날이 선 사람보다는 싸울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것으로 세계를 제패했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양쪽이다. 뭐 신약, 구약, 영용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뭐 나오는데요. 요거 마지막입니다. 오른손은 가장 나중에도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뭐 제가 4장에 있는 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쓴 겁니다. 그래서 1장은 대략 이렇게 끝나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늘이 지시한 거는 7교회입니다. 7교회는 답을 좀 알려드리면 창조의 그 6단계, 7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7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7일 만에 창조하잖아요. 근데 맨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출발이 있고요. 그래서 복귀섭리 역사도 동서 섭리 역사도 7단계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첫 번째 아브라함 애국고요부터 시작하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 계시록 2장하고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하여튼 1장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거기 앞에 좀 썼으니까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 이제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제가 얘기할 동안에. 그래서 이게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어 성경은 그 요한의黙示録으로 좀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계시록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의미는 똑같지만 이거 번역 차이로 일본과 한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네. 묵시하고 계시하고는요 사실은 네. 똑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옛날에 썼었어요. 한국에도요. 근데 그 묵시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좀 세상적이잖아요. 계시하면 하나님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묵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묵시문학이라고 내기도 해요. 이런 거를. 근데 그것을 하늘이 준 거라 그래서 계시라고 씁니다. 묵시하고 계시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묵시라고 하면 좀 세상적이고요. 좀 가인적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계시하면 좀 아벨적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 또 얼굴이 많아지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하고요.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동시성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게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은 이제 두 개인데 한 번에는 다 못 끝날 것 같지만 이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책에 보면 뒤에 도표 같은 것도 쭉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서 보면요. 그걸 갖다 이렇게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히려 제가 이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문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쉽다고. 본문이 더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앞에 설명보다 본문이 쉬워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1장 들어가면 쉽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뭐 여러 가지 이게 비유와 상징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해서 적어 놔가지고 이게 많이 뭔가 마음에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사실은 근데 여기 구름 타고 오시리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여기 뒤쪽에 보면은 그 뭐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런 문장도 있거든요. 1장 네. 18절 예, 예. 쯤에 뭐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예, 자기 얘기가 지금,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는 어떤 분이냐라는 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기 그 동료들에게. 나는 이런 근데 그다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사건이 예정된 거로 봐야 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원리는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가 커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예정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볼 예. 때.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사람이 들은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음성으로 얘기했던 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음,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 그 하나님을 본 거니까 예수님이 난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예.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뭐 그 여기 흰 양털 같고 뭐 불꽃 같고 이런 거는 하나님 모습을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음성은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가치로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습니다. 모습도 거룩한 분이시고요. 가치로 보면 단독적으로 보면은 뭐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가치로 음, 볼 때는 뭐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시고 똑같다고 음, 볼 수도 있죠. 가치로 볼 네. 때는 똑같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 성경만 보면은 그 참 부모님에 대해서 재림주 메시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때 진짜 뭔가 여-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뭔가 그렇죠. 증명하거나 예, 맞아요.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1장에는 음, 여기서 재림주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더기는 없어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일곱 교회가 나오면 예, 원리가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일곱 교회가 답을 말씀드리면 일곱 세대를 의미합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6일 만에 창조하고 7일째 쉬었잖아요. 그래서 예, 첫째 날은 예배소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둘째 예, 날은 두 번째 교회 버가모 서머나 교회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 날 예, 그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이렇게 이게 보시면 이제 그게 그렇게 순서대로 이제 일곱 교회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내가 본 것을 써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배소서부터 쭉 나오는데 예, 예배소서는 시작이고요. 서머나 교회는 이건 로마 박해를 의미 애굽 교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애굽 예,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 교역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사사 시대가 있고요. 사사 시대는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아데리아 교회는 버가모 다음에는 이 왕국 시대가 나오 솔로몬의 왕국 시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대 교회는 나눠져 가지고 포로를 얘기하고요. 빌라델피아 시대는 종교 개혁을 얘기하는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동시성에서 공부했다시피 구약하고 신약이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다음 주에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일곱 개 교회가 한 시대를 감당했던 기독교의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요 일곱 개의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 재림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장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모르고 동시성을 모르면, 원리 전후편을 모르면 이 요한계시록은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1장이 중요한 거예요. 1장이 왜냐? 7교회에게 전해라 이거예요. 뭘 전하라는 얘기예요? 섭리의 진행 과정을 전하라는데, 그것은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7교회 2000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끝나면 이제 하늘 문이 열려서 새로운 시대가 온 거야. 그러면서 4장, 5장, 6절이 되면은 제가 이제 그 6절에 대한 답을 뭐 여기 다 알고 있지만, 이 재림 시대는 왜 뭐가 다른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 흐름이 쭉 나온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걸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늦었네요. 30분 거의 다 됐죠? 2분이나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더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래서 사실은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시했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게 네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네 번이나.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지시라는 게 뭐냐면 동실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진짜 그런가 하나만 설명만 드리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창세기를 해당하는 건데요. 창세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사랑으로 실패했죠. 선악과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고 쫓겨났죠. 근데 이 에베소서 교회는 처음 사랑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합니다. 잘못하면 촛대가 옮긴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세 가지 내용이. 한번 2장만 에베소서 교회만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의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게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시간이 좀 한 3분 정도 늦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다음 시간에도 맨날 화요일 했다 목요일 했다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제가 또 인사이동 때문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목요일 날 10시 반에 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이제 오늘부터 제가 많이 이제 신경을 못 썼는데요. 열린 카톡방에 이렇게 많은데 질문도 올리고 오늘 것도 올려서 궁금한 것도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